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19절 말씀으로서 늙은 선지자의 유혹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여로보암은 혹시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하러 갔다가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신이라 하며 경배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을 우리가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한 이 절기를 자신이 마음대로 정하여 직접 분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때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 제단이 무너질 것과 훗날 요시야 왕이 우상제단을 파괴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로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자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다가 손이 말라버리고 또 예언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손을 치료해달라고 청하자 그 손이 성하게 되었고 또 여로보암은 그를 집으로 초대하여 대접하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양하고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 그를 속임으로 인하여 넘어지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배경 속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완수할 때까지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감당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사명을 또한 믿음을 또한 신앙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간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있는 이 베델에 11절 말씀과 같이 이 늙은 선지자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베델에서 특히 여로보암에게 행하였던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그 배경적인 일들을 행한 것을 이 아버지에게 와서 다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이 늙은 선지자가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면서 11절 말씀과 같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아들 13절 말씀과 같이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라고 묻자 그러하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 넘어뜨리려고 쫓아갔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뒷부분에 우리가 나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 했다라는 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은요, 여러 시험들이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할 때에 누군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분노케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또 하나님의 무슨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면 여러 환경이 또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 분별하고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들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권세는요, 세상은요, 우리를 늘 날마다 유혹하고 있기에 또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넘어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혜롭게 또한 영리하게 또한 분별 있게 또한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또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우리가 함께 내가 대접을 할 테니까 우리 좀 배 좀 채우고 또 이렇게 좀 쉬었다가 그렇게 가시라고 했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바로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과 어떻게 해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베델에는 어떻게 금송아지에게 섬겼던 그런 음식들을 나누어 줬기 때문에 우상과 연관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먹지도 말라고 했던 거죠. 또 그곳에 마시지도 말라고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또 우리가 선교를 할 때에 그 지역에 보면 우상과 연관된 그런 법들이 그런 전통과 관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지혜로워야 돼요. 분별력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나 선교를 할 때도 이 죄와 연관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접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양심을 따라 믿음의 양심을 따라 그것을 피하거나 또 아니면 지혜롭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같이 먹지 아니함을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늙은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마음을 요동치게 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더불어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기도가 필요한 거고요. 또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면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또 여러 사람들이 나의 어떠한 마음을 또 번넣게 하는 그런 일들도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마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또한 기도함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18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속인 것,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당신과 이렇게 당신에게 대접을 하고 함께 배를 채우고 또 쉬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중요하듯이 11조를 하듯이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기도에는 그냥 모여서 기도만 할 수 있지만 기도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경외하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회를 통해서 어떻게 각자 그런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새벽 기도에는요. 하나님 오늘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은 누구와 이러한 교제가 있고요. 또 오늘은 직장에서 이러한 스케줄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세히 아뢰세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형제들을 향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직장과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새벽 기도에는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그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먹지 말라고 한 이 이유가 있었어요. 아까 제가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상과 연관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지 말라라고 했던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 늙은 선지자가 와서 그를 속이고 또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베델이라는 것은 벌써 타락해가지고요. 금송아지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베델에서 주는 것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이 있다면 또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 우리의 어떤 믿음과 신앙이 약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긴장감을 놓치지 마시고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마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우리가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맡겨진 그 인생을 또한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미로 풍성하여 어떠한 유혹과 미혹 속에도 넘어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말씀 가운데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나아갔자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